우리 단체의 그 말씀 운동의 성격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또 깊은 의미들을 설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훌륭한 학식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성경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 16장을 가지고 16,000장 분량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가셨는데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28장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가셨는데 16장밖에 안 쓸 정도라면은 그렇게 16,000장의 설명이 필요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목사님들이 일반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적에요, 제일 어려운 게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요, 조금 그 지식이 성도님들 기준으로 볼 적에 일천하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셔서 6달 설교하시고 나면은 설교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상 신경 써야 돼요. 성도들에게 뭐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조금 실력 계신 분은 3년 정도 있으면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전해야 될 거니까 고민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적용하고 성취해 가면서 정인으로 설 것인가. 그게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말씀 운동의 방향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계시면서요, 여러분 가운데서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면, 저는 뭐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한 번도 내가 이 교회를 꼭 갈 적에 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놓치고 설교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뭐가 나와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 사역자라고 할 적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말로 하지만 교역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을 적에는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설교자로 서라고 할 적에는 어떤 설교자로 서느냐?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 로마서 16장을 1600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설교자 말고, 그 로마서 16장 속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은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현장에 지교에 가서 말씀 인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는 교회 부흥의 목표가, 그게 뭐 부흥의 방법도 얘기했지만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중요한데 뭐냐? 말씀 사역자가 나오면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이 되면은 말씀 사역자가 나온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가 나오면은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사역자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나이에 상관없이요, 교역자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예배 인도해 주는 거 말고는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역 지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역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우리 교회 솔직한 말로. 우리 아싸라 까놓고 이야기하자고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왜 하라고 하느냐. 앞으로 설교할 평신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라니까. 또 설교라면 오해 생기지만 말씀 사역하는 맛을 보고 그걸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겠죠. 뭐 때로는 제가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설교를 잘해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걸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아 결국은 우리가 정인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앉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사역자들이 나와줘야 돼. 자,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거를 정인으로 서서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전도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어떻게 설교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주목사님이 수요 예배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말씀 사역자지 않냐? 그 말씀 사역자의 자세와 중심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인으로 서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바꾸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집중력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다. 자꾸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가 전달할 수 있는 눈, 능력,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사라 그래요. 교역자라, 반교역자다 또는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전도사, 목사를 설교자라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 했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메시지가 있느냐? 그럼 그게 뭐냐? 그걸 붙잡고 응답받은 증거가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단체가 원하는 전도사요, 교역자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 중에 말씀 사역자는 정인으로 서면서 언약의 말씀 흐름을 잘 전달해 주는데요. 노은기 틀듯이 정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 이제 우리 현실에 딱 맞추었어. 그 다음에 조장은요. 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지교에다 다락방에다 가면은 말씀 운동에 조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요, 말씀 운동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앉아 초대도 하고요, 기도 제목도 해가지고요, 말씀 사역자에게 이렇게 알려줘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영적 분위기를 잡아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는데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요. 그럼 조장이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지 분위기를 흩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지교회나 말씀 사역 하는데요, 조장은 속된 말로 기도를 해가지고요 공기 1.1획도 올스톱 딱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요 말씀 운동할 적에 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밥에 신경 써가지고요 조장이 전부 밥하러 가는데 신경 써버리거든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냥 친교형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밥 하는데 신경 쓸 거면은 밥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느 분이 캠프하러 가는데 식당에서 밥 하는데도 밥 하지 말고 피자 배달해라고 시켜요. 피자 배달하고 굳이 가려면 그만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단체의 성향이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해답을 찾아내고 전도 전략을 찾아내는 거, 우리에게 맞는 거를. 그래서 조장이요 복음운동의 뿌리입니다. 이게 있어야죠. 복음운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조장이요 친교형 조장이면은요 그 지교회는 친교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부끄러운 게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벗으면 또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 배가
다락방이나 지게 해가지고 밥 먹을 배가 아니에요. 금식해야 될 배예요. 그러니까 밥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 버려요. 뭐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게, 안 되면 하나를 초이스할 적에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말씀에 뒤집힌 사람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하드웨어, 이 부하가 걸려 있는 겁니다. 주일 1, 2, 3부 드리죠. 수요 드리죠. 금요 드리죠.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 이민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 별로 많지 않아요. 새벽 기도 드리죠. 그러면 굳이 말씀 운동까지 또 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적에 이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자 찾겠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모으는 것은 이미 우리 시스템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어지면요,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메시지 따로, 여러분 생각, 각인 생각된 따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말씀 성취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조장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는 분, 반주하는 분, 오늘 수요 예배다 이러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전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주일날 순장으로 성경 공부 인도한다, 일주일 해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금식도 합니다. 남에게 말은 안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한다, 일주일 내놓고 시키면 당직이란 말이에요. 당직. 기도의 대표 기도 그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 다가오는 주일날 내가 대표 기도를 마무리할 때까지는요, 모든 걸 당직을 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안 나와도 내가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주원 역할을 하고요, 파수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면, 한국에는 그 당직의 마무리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이 쭉 나오면요, 대표 기도한 사람 앞에 딱 나와가지고 헌금이 나가면 딱 바구니도 전달하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 중심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EBS 요원이라는 게요, 우리 말씀 운동의 꽃이고요, 복음 운동의 확산의 열쇠인데요,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첫날 오면 웰컴 환영 오만 것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새신자 옆에 앉아 있는데 엉뚱한 소리 삑삑거리고 앉아 있고 이러면요, 새신자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빨리 새신자 요원들은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새신자에 관심을 가져주고요, 옆자리에 부담되지 않게 옆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뭐 디모데후서가 어디다 이라 모르면 그걸 찾아가지고 같이 보게든지 찬송을 이렇게 같이 해주든지, 그러면서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씹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지교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진도는 나가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오면은 수준이 갑자기 나가기 때문에 지금 뭔 배경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이분들이 와서 충분히 거기에서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보고 EBS 요원이라 합니다. 우리는 통틀어 이거를 사역자로 합니다. 그 특히 말씀 사역자는요, EBS 요원과 조장의 역할을, 그 EBS 요원은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1대1 요원입니다. 근데 1대1은 한 사람이 한 명만 한다는 말보다는요, 1대1로 이제 말로 하자면 쭉쭉 그 사람에게 맞는 빠진 부분을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장은 1대1이 아니고 그걸 여러 명 그룹핑을 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지교회는 뭐가 있느냐? 조장이 있고 EBS 요원이 있고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다락방이라고 하고요. 지교회라고 할 때는 EBS 요원, 조장, 말씀 사역자 있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가 있어요. 원래 지교회라. 여러분 이런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알고만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조급해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여러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개의 모델이라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조급하지 않는 선에서 앞당기는 쪽으로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앞당기는 쪽으로. 그거를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행착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버리면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뭘 하면은 시행착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행착오를 해가는 과정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과정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 제자가 해야 될 거요. 교회 안에 우리는 무리들을 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제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놀고 어떻게 하고 밥 먹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자 찾는 거, 그게 모든 게 집중이죠. 뭐 노래를 한다, 노래만 같이 논다, 같이 재미나게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가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여러분, 이제 인생이 기도 스쿨이 돼야 되고요, 기도의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데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뭘 해줘야 되냐?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요,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렘넌트들과 초신자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있는 짝기도 멤버들에게요, 그리스도에게 할 적에는요,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래 말을 해줘도 돌아가면 그리스도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가 정말로 복음 가지면은 네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너 그렇게 안 되는 습관이 끊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서서 내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적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가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할 것인가? 한번 기도를 하고 한번 보시라. 또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알아듣도록. 물론 이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알아듣도록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정확한 복음 설명. 가장 정확한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지도 약장서 약 파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시켜주고 알아듣도록 설명하되 뭘 시키느냐?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께서,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끝낸 분께서. 그렇다면 너는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데 집중해라. 이거를 교회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말에 바뀌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춤추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목적 이야기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꼬꾸라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잡으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표 안 나게 이제 밥 먹는 이야기, 놀러 가는 이야기 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니까. 그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 하면요, 아마 제처럼 한국에 들지게 청년들 잡고 재미나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원들을 다 부릅니다. 정신 차리라 이놈아. 보링장애를 왜 가는 줄은 아냐? 노래방에를 왜 가는 줄 네가 뭐 알고나 가냐? 거기서 조용하게 관찰을 해라. 지금 이 노는 모습, 춤추는 모습, 노래 부르는 모습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봐라 이 말이야. 그래 놓고는 조용하게 뒤에서 낚아채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니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 그리스도 늘 생각할 적에 아이고 오늘도 이러지 말고요,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넓게 높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저 사람이 누린 그리스도,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함께 수요 금요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마다 포럼하고 대화하면서 놓쳐버린 거는 뭐고 다시 해보게 될 건 뭘 찾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 버린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 할지 이래 가버리면 살아나 버린다. 두 번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각인된 것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 이상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응답을 봐도 껍데기로 받습니다. 껍데기 응답은요, 뭐 의식주 문제에 대한 응답은 각인하고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의식주 응답 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원베드룸에서요 10칸 집을 사가지고 막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우리 집에는 폭포까지 있는 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해도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후대에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게까지 전달되었던 영적인 흐름, 우리 후대까지 전달됐으면 그거 안 끊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 끊기느냐? 완전 내게 각인되어진 게 바뀌어버려야 돼. 각인이 바뀌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완전히 잠겨버려야 된다. 잠겨버려요. 그래야 다른 것이 들어가지고 공격을 못한다니까. 그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요, 껍데기는 보여요. 의식주 문제는. 근데요, 응답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이 안 보인다. 진짜 메시지가 안 보인다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다니까. 물질이 각인되어져 있으면요, 맨날 보세요. 돈 샀다가요, 돈 한 번 못 벌어보고 죽습니다. 돈 적게 생기면 차 사고 나버리고요. 적게 생기면 병원 입원해야 되고요. 적게 생기면 남한테 갚아줘야 될 일 생기고. 맨날 그 지경입니다.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한 역사를 일으켜 버립니다. 한 명예가 각인되어 버리면요, 평생을 자리 생각만 하다가요, 제대로 된 응답 한 번 못 받고 맨날 자리 찾다가 제대로 된 자리 하나 못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게 각인된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평생을 미움과 분노 속에 있다가 우울증 걸려가 죽습니다. 치매 걸려가 죽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려요. 그게 안 되고요, 내 안에 자꾸 명예, 인기, 내 좀 알아다오, 뭐 인정 욕구, 뭐 이런 거 꽉 차 있으면요, 평생 그게 안 채워지거든요. 그게 남한테 표현 못 하는데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잡혀버립니다. 죽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모든 삶에. 이래 말하는 저도 잘 안 되지만요, 빨리 내가 뭐가 안 되고 있구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구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위가 아프구나, 이거 혹시 뭐,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걸 보고 능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면요, 어쩌다가 힘 한번 쓰는 힘은 쓸 수 있는데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체질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질이 있고요, 체질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다.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별명이요, 만성위장 허탈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무게 52kg, 허리 여자보다 더 가늘었어요. 그런데요, 그 큰 청년들, 500명 넘는 청년들이 앉아 밥 먹거나, 요즘처럼 풍성하지 않아서 가난할 때니까 그 청년들이 밥 다 남기고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창렬, 김문옥, 주영교 세 사람이 허리 딱 풉니다. 그때 딱 풉니다. 다 밥 먹고 나면 찌꺼기 나면 그거 풀면요, 그거 싹 다 먹을 때까지 세 사람이 앉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붙여준 별명이 만성위장 허탈증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속도 모르고요, 많이 처먹는다 이 말이지. 우리는 그 아까워서 먹는데, 그래도 살 안 찌고요, 52kg, 55kg 유지했어요. 그런데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나는 평생 먹어도 살이 안 찔 줄 알았더니.
근데 결혼을 하는데 몸무게가 우리 와이프가 잘해줘서 그런지 못해줘도 와이프를 아끼는 마음에 내 살이 자꾸 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살이 풍성하게 찌니까 결혼해가 우리 와이프가 요거는 안 들어먹었어요. 남편 대접을 잘 하니까 살찌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잠만 자도 살쪄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쪄요. 이상한 체질 돼버렸어요. 그게 체질이 바뀌어서 그렇다니까. 그게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체질이 있고요. 성령에 인도받는 체질이 따로 있습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내 거 바꾸려면 빨리 내가 정인으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을 해줘야 바뀌어. 나도 바뀌어. 어떨 적에는요. 자꾸 시인을 해줘야 해요. 자기 체면이 있어서도요. 제가 보세요. 목사도 여러분보다 인격이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하다 보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100점은 못 나와도 하다못해 낙제 점수라도 41점은 나와야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냐. 20점 나와가지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고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 목사가 이거 메시지도 안 하고 해보세요. 뭐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그냥 가겠지.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진 때 뭡니까? 그런데 많은 중직자, 교육자, 성도들 보면요. 이게 잘 안 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하고 협조하면서 뭐 했냐.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이라도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요. 가면은 다윗이 막 허리춤이 내려오도록 막 춤을 출 때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막 허리띠가 내려올 때 춤추고 노래 추고 이러죠. 아, 우리 목사님이 저거 좋아하구나. 제발 좀 착각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영혼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까지 흔들리면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놀아주면서 또 그건 아닌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건 그거 틀렸다 이런 말 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오냐 해주면서요. 누구만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이야기할지 맑게 알아듣는 사람 빨리 낚아채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따로 국밥을 해야 돼. 따로 뭔가를 시작해야 돼. 그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가야 될 방향이요. 지금은 어쨌든 맛보라고 여러분이 뭐 지게 모여가지고 이래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맛배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맛배기로 가고 있는 거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집중합니다. 그럼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있다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너가 선택할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할 것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라. 집중이 안 되면요 이상한 것에 집착합니다. 틀린 것에 집착합니다. 이걸 병적 현상이라고 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병리 현상이요. 우리가 ADHD 증후군이라 할 적에는요 산만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집중이 안 되고 그 사람의 특징이요 뽑혀버리면 그게 집착해 버린다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중이 돼버리면요 내 인생이 치유돼 버립니다. 우울증도 치유돼 버리고요 습관도 치유돼 버리고. 자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하자면 되어지는 기도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여러분 만들어 가는데 지금 뭘 만들었냐. 교회를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이 깨지는 파열음이 소리 난다. 그거예요. 기스 나는 소리요. 기스 나버리면요. 다이아몬드 만드는 게 좀 실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요. 늘 그냥 기다리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쏙습니다. 제가 2주 연속 이야기한 게 정신줄 놓지 말라는데요. 정신줄 놓는다는 말은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헛소리 해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정신줄 놨다 이래요. 어떤 경우에도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갈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 그 입으로 그리스도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요.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예를 이해하기 쉽게 말합시다. 목사님이 가는데 성도들이 협조도 안 하고 막 우리 교회는 그렇지 막 문제가 왔다. 그때 내가 도대체 이라고 막 열을 내버렸다. 정신